오늘 제목은 모두가 불공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들었죠? 대학교 기절 모두가 은혜입니다. 예,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거 저작권은 없겠죠? 예, 지난 법회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번 1월 달은 종업사님 신년법문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화의 상하고 미륵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처처불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처처불상을 말씀드렸는데 처처불상은 견성이다. 대산종목사님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해주셨죠. 사실은 처처불상이 되면 견성이 맞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100% 보면 100% 견성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로 보기 연습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거 이제 일반이나 누구나 쉽게 말하기 위해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신앙행위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이가 많아요. 어느 때 많냐? 역경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마음을 돌리고 있느냐 못 돌리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신앙으로서 극복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앙 행위잖아요. 신앙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처처불상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처처불상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바로 모두가 부처입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었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 이제 드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100% 전부 부처로 보이면 나는 견성을 했군. 지금 됩니다. 예, 마음에 찝찝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좀 자는 조금 그래 하면은 100%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불교 저 같은 이제 교모님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100% 보일까요? 제가 다 100% 다 부처로 보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욕 많이 힘들어. 그 자리를 가야지만 그렇죠. 맞아. 인간의 마음으로 100%가 어딨어요? 순금도 100%가 없다고 그러죠. 99.9999입니다. 100%는 없다. 그만 지금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 이제 종교인들이 보면은 좀 이중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이게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이게 침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경우가 저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있다고 보니까 살짝 이렇게 안에 뭐가 있냐면 좀 이렇게 좀 쌓이는 게 있어요. 앞에 살짝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좀 감정노동이라고 그러죠. 오불교 교무들도 감정노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출가와 재가가 엄격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출가, 재가가 유치가 굉장히 확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대 때부터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저도 이제 어느 자연 스님인가? 스님이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자꾸 이렇게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하다 이제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이게 귀족들도 있겠지만 귀족들도 다 말하자면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제가자들이잖아요. 제가자들이 가장 많이 만났지 출가자들은 들어와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승가 안에서 만났지
모한다는 대상은 무조건 다 제가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에게 한 법문이 많을까요? 아니면 출가자들한테 한 법문이 많을까요? 당연히 제가자에게 한 법문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왜 이제 그래도 부처님 당대에도 뛰어난 제가자가 있었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분 경도 있습니다. 경도 있어요. 유마현이라고 하죠. 유마현. 이게 이제 제가자의 이제 그렇죠. 제가자의 그 법문을 경으로 쓰는 거는 이분밖에 없어요. 유마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뛰어난 제가자도 있긴 하지만 다 출가자 위주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출가자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전문 수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외우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에 부처님 법이 막 이리 해석되고 저리 해석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한 동굴에 모여가지고 그러지 왔고 우리가 부처님께 들은 모든 이제 법문을 다 함께 외우자. 그래서 서로 간에 저거는 나도 들었다. 나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한번 외워보자. 그때는 이제 이게 없었으니까 다 외웠어요. 그래서 송이 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인도의 바가바드기타나 그런 것들은 다 노래예요, 사실은. 노래. 우리나라 판소리 같이 노래예요, 노래. 그 노래로서 그거를 쭉 전승된 거죠. 판소리가 완창하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뭐 7시간, 8시간 막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그거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앉았다가 거의 죽음이었죠. 그 사람들 모르고 한 사람이 앞에서 계속 걷네.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다는 적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그 암기잖아요. 노래이기 때문에 가능. 그러니까 부처님 당대에도 그렇게 노래로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송이라는 게 나왔어. 송.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책으로 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출가자들이었다. 그리고 출가자들이 모였고 그냥 듣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자의 어떤 그 수행법은 점점 어떻게 좀 뒤로 밀려나. 그리고 출가 수행자가 그거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이해하고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다 출가 수행자 위주로 이게 점차 이게 법이 많이 이게 된 것이다. 그런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불교는 출가와 제가가 이게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죠. 그렇죠? 저는 이 앞에 있고 앉아 있잖아요. 다 이렇게 앞에서 제발 듣고 있잖아요. 그냥 그죠? 여기에 있죠. 교헌에 보면요. 교헌에 15조 제가 출가에서 이 항에 보면 제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원상으로 아예 이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제가 출가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다만 뭘로 대우해요? 공부 실적, 사업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원불교의 그 말하자면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은 군대의 계급의 꽃이 뭐죠? 스타잖아요. 스타. 별이잖아요. 별. 그렇잖아요. 별 정도는 달아줘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원불교에서의 성유의 스타는 뭘까요? 그때 하면은 스타는 항마유. 그렇죠. 항마유잖아요. 근데 항마유를 제가 출가자만 봤습니까? 안 그러죠? 다 제가자도 똑같이 받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차등은 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차등은 있으면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더 하면 종사위도 받고요. 그렇게 받아요.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법상으로 보면 제가자가 종법사도 될 수 있어요. 우리 교원상으로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아예 없어요. 우리 교원상으로 보면 아무 제약이 없어요. 실제로 제약이 없고 또 남녀 차별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통용이 좀 안 됩니다만은 우리 원불교가 진짜로 발전하려면 제가 종법사가 생기면 정말 크게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성례법 29장에서 저들이 우리의 다 그 부천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들에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산업부원들 쭉 오는 거 사진 보셨어요? 혹시 사진 그 산업부원 이렇게 서가지고 농기구 메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큰 가 쓰고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분들 중에는 다 전무 출신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 출가와 재가가 다 섞여 있어요. 원불교의 초기 교단에는요, 출가와 재가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정원에도 출가와 재가가 함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섞여서 이렇게 그 행정 조직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실 우리 원불교 그 교리 중에 혹시 제가자가 할 수 없는 교리가 있습니까? 혹시 실천할 수 없는 교리가 있나요? 없죠. 있나요? 혹시 찾아보세요. 예, 찾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자, 지난주에 제가 이상한 말을 했었죠. 뭐죠? 신앙을 훈련한다. 예.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재훈님, 이거 좀 꺼지. 너무 덥네. 저쪽에 보면은, 네. 그거만 위에서 끄면 돼요. 아니요. 리모컨. 리모컨. 네. 신앙을 훈련한다. 말 이상하죠? 신앙을 무슨 훈련을 해요, 그렇죠? 신앙을 무슨 연습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노란 거만 누르면 돼요. 예. 주황색 그것만 누르고. 예. 사실 신앙의 그 표현을 제가 연습하고 신앙을 훈련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해가는 우리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단계를 그냥 제가 원불교적인 표현으로 그냥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표현을 해본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신앙을 훈련한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안 돼. 제가 그냥 요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지, 신앙을 훈련한다는 말은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을 깊어간다고 해야지 신앙을 훈련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왜 제가 이런 이유를 썼냐? 자, 우리가 불공하는 법에 보면은요,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원불교 신앙의 어떤 핵심이죠, 그렇죠?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이론상에 있는데 이론상은 우주만유의 그 법신의 표현이죠, 표현, 그렇죠? 자,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신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론은 재불열생의 세민이다. 또 하나 뭐야? 이론은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다 하나하나로 하는 것은 이론은 이라고 보면 다 됩니다. 그죠? 이론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이론상은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붙여있는 것은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이만큼 하느냐 이만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크기가 있는 것이지, 모두가 다 부처임이 다 명확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원불교 신앙의 핵심이고 출발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동 목사님께서는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은에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대상이 뭐죠? 신앙의 대상이 법신불, 이론상. 또 하나 더 있죠? 법신불, 사은. 그렇게 되잖아요. 사은이 우리의 어떤 이제 어떤 보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보은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은에 보은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다 불공이다. 이것이 신앙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불공을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신앙행위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공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요. 알아야 불공합니다. 사리 연구가 있어야 돼요. 무슨 신앙하는데 사리 연구가 필요할까요? 신앙하는데 무슨 사리 연구가? 신앙하는데 사리 연구가 필요하다? 왜요? 이 머리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로 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머리를 재지 말라고. 머리로 재는 것은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사리 연구라는 것은 알아야 불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내가 여기 보면은 교육품 15장 나오죠? 며느리에게 불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며느리에게 불공을 했는데 사실은 며느리에 대해서 며느리가 뭔가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뭐 싫어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두 분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싫어도 자꾸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부가 됐잖아요. 그죠? 바뀌었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대흥사님께 들어와서 네 그 며느리가 부처니까 며느리에게 잘 해주시오. 이 말만 들었어. 그러니까 막 잘해줘. 그런다고 그게 될까요? 며느리가? 잘 안 돼요. 알아야 불공을 하는 거지. 좀 요즘 말로 디테일하게 불공을 해야 되는 거죠. 불공이라는 것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뭐냐면 신앙도 무조건 그냥 비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 여기다가 뭐 빌잖아요. 뭐 좀 대주세요. 이런 돌 하나 갖다 놓고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뭔 차이예요? 뭔 차이예요?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불공을 통해서 그걸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전등아 하늘이 위에서 툭 내려가고 확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거잖아요. 내 스스로 그러면 가만히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그렇다면 알고 보면 내가 전지전능이네. 그럴 수 있죠. 맞죠? 내가 전지전능이 알고 보면요. 내가 후보 안 하고의 차이지 내가 전지전능이에요. 사실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불공의 방법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어떤 그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공이라는 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우리 전에 있던 교당에 참 원불교를 잘 전파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여자분 한 분 계신데 근데 좀 상황에 안 맞게 전파를 잘 하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원불교 뭐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같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피하는 대상이 돼요. 기피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다른 데 보면 교회 믿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가자 하면은 뭐예요? 우리도 싫잖아요. 저도 여기 마트 가다 보면 그 사거리에서 가끔가다 어떤 사람이 중얼중얼 뭐라고 한다냐 좀 약간 이건가 했더니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쭉 가고 가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날 수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이래서 그러지 평상시에서는 몇 분 만났을 거예요. 뭐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도 싫잖아요. 그죠? 방법의 차이죠. 방법의 차이를 해야 불공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내가 진짜로 변화시키겠다면 정말 불공을 하겠다면 이런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불공은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공은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상황에 맞게 이거를 디테일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자, 며느리가 떡을 좋아한다고 맨날 떡만 사줘. 또 떡이에요? 그러는 거죠. 이게 그 융통성이 없는 거죠. 융통성이 없어지면 안 돼. 이게. 불공도 제대로 불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도 변화되는 이치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우주의 진리도 이렇게 변하고 사지순환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렇죠? 그 변화되는 거에 맞게 그 이치를 알고서 불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공을 하다 보면 참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참아야 되는 것들. 내가 진짜 그거를 참지 못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불공이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여기 그냥 교전에 그냥 실지불공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며느리 부자식 이렇게 좋게 하는 것 이상으로만 이제 이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실지불공을 하다 보면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지불공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내가 불공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동창 교무님이 이제 가까운 교무님 이제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 교무님이 막 얼굴이 하얗습하더라고요. 이제 그쪽 기당에서 했더니 내가 참 요즘은 내가 참 이런 것도 해야 되나 한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그랬대 그랬더니 교당의 그 어떤 뭐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도님인가 봐요. 근데 교도님이 뭔가 교무 말을 뭐 이렇게 오해를 한 거야. 오해를 해가지고 안 나와버리고 교당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니까 다른 교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교도들한테 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도저히 이게 뭐 교무로서는 이게 자기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또 어차피 이거는 교화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견뎌내야 되고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가가지고 그 교도님한테 무릎 꿇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그게 교화지 뭐 그렇게 우리끼리 이제 우리 교무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자식들이나 누구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때도 가끔 있죠. 그렇죠? 가끔 있습니다.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거 추억이지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죠. 그죠?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이다. 불공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정산용사님 법문을 보다 보니까 한우람 하이치에 이런 법문이 있더라고요. 신자의 일상 수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자의 일상 수지법. 제가 공부법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수행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정정, 외정정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동현 우리 제가 이제 교도님께 정상문사님께서 하신 이제 그 제가출과 제어식 뭐 그런 법문이죠. 그걸로만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신자의 일상 수집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참 법문은 맨날 봐야 될 것 같아. 어디 있는지 몰라. 보다가 지나칠 수도 있지만 어디 있는지 이게 딱 그때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일상 수행에 있어서 신자들의 우리 제가자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이렇게 신앙을 할 것인가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신앙의 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불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공.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불공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종교의 시비를 들어서 비방하거나 신자 사이에 대립하지 말 것 돼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원불교 첫 법회 때 우리 첫 설교를 들을 때 제가 그 시인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분이 지금 전산종 목사님 동생 교무님이에요. 근데 그 교무님이 이제 우리 이제 부교무님 오셔서 학생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했는데 그 말씀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우리 원불교 학생들은 다른 종교를 절대 비방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본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원불교는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어떤 뭐 다른 종교들 막 그렇잖아요. 좀 싫은 면도 있고 좀 잘못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항상 그 말이 있어서 그를 이렇게 막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주의가 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사이라는 건 뭐죠? 이게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원불교 강점이죠. 사실은 통합하는 것들, 종교 연합 그런 거, 종교 연합 거기에 보면은 KCRP나 그런 데도 다 원불교 교무님들이 그 수장이에요. 다 실무자들이에요. 보면 알고 보면. 그래서 종교 유활도 우리가 주창을 했고 그랬었죠. 두 번째는 신자 중 혹 범과한 것을 보고 신심이 퇴진하고 다른 사람의 과실을 드러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제 소선요론에 있는 이제 말씀하고도 비슷비슷하시죠. 예. 근데 그 어느 교당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보니까 저한테 살짝 이제 와가지고 이제 조금 친해지면 교도님들이 한 가지 이제 정보를 조금씩 줘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교부님 누구 때문에 누구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실제로 그 교도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교무님이 또 바뀌면 또 이렇게 교도님들이 또 이렇게 물갈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불공을 할 때 사람에게 불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불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진리에도 불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원칙으로 1번을 둬야 되는데 1번을 사람으로 두면 어떻게 해요? 변해요. 사람이라는 게 변한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뭐 좋은 사람을 느낀 사람도 어느 때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뭐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 불공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돼요. 사람 불공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정법신앙의 뜻을 세운 이상에는 천신만고를 당하여도 절대 신념을 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법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은 어떤 신앙을 돈독히 하라. 뭐 그런 뜻이겠죠. 예. 사람을 대할 때에는 평등한 마음으로 하고 차별심을 내지 말라. 실제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차별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 안에도 차별심이 많아요. 지금 미국에 보면 미국에서 무슨 뭐 흑백 갈등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런 나라가 무슨 대국이야 막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때 제가 대놓고 한번 그 교도님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구 있는지 하면서 아들이 아프리카 그 이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며느리가 이제 애를 데려왔어요. 결혼하자고 하는데 선뜻 그래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멈칫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흑인이라는 말 자체만 해도 이게 거부감을 살짝 이런 것들이 안에 보면은 일단 그 차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냐면 이 선열주의라는 게 있어요. 선열주의 아시죠? 배달민족 해가지고 그 뭐죠? 하나로 뭐죠? 뭐라고 그러죠? 단일민족. 단일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렇죠?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거를 각인시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지금도 단일민족 이렇게 막 있을 거예요. 그 노래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각인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그게 순혈주의. 사실 알고 보면 순혈주의예요. 이게 그 신라 시대에 있었던 골프 제도랑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죠. 다른 인종을 보고 다른 이제 나라, 특히 이제 동남아권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 자체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보는 그런 차별심들이 있죠.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사은의 은혜를 알고 감사 생활을 할 것이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은의 제불을 알아서 참회의 생활을 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원불교 신앙의 꽃이죠. 뭐죠? 우리 일상승용법 4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겁니다. 바로 우리 원불교 신앙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신앙체에 두고 계행은 청정에 가져서 타인의 본보기가 된다. 그렇죠? 내 스스로 이렇게
그 전임이신 경산용 목사님께서 경산용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죠. 자신 성업 봉찬이라는 말을 썼죠. 자신 성업 봉찬. 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성업 봉찬 말고 내 스스로를 성업해라 이 말이죠. 내가 불처니까 이런 말이죠. 내 성업의 기초는 뭐냐면은 바로 계행청정이에요. 그렇죠? 예. 기초가 잘 바뀌어야만이 그 위에 탑이 쓰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계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신앙생활 청직으로 신자된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이다. 우리 교도님들이 그 교당에 하는 불공이 있죠. 4가지. 교도의 사종, 원부, 그죠? 4가지. 이게 이제 교당에 하는 불공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경계를 당할 때마다 목적과 자성에 반조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됐고요. 10번째 처처불물이 진리에 응하심을 깨달아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을 놓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본문을 닫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상용사님 본문의 신자의 일상 수집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종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하는 훈중훈련이 있어요. 훈중훈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과 이렇게 1대1 대화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책에 있었는데 아마 내가 갖다 놔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대학원대학교에서 나온 그 책인데 그 조그마한 신문 같은 건데요. 그 안에 보면은 대답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종목사님께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 학생이 불공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미운 사람이 쓴다 봐. 그래서 그걸 불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야 불공을 할 때 우리 원불교에 부모운이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부모가 운인데 부모가 진짜 다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면 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부모들이 다? 저도 우리 아들 생각을 하면은 어릴 때 그 잘 못 챙긴 것이 있어서 좀 저도 보면 늘 미안해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정통한테도 미안하고 늘 미안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그 부모로서 100점이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또 요즘 부모로서 저게 무슨 부모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그 무슨 학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진짜 그 만지기도 어려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원불교에 부모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하는 부모도 있고 못하는 부모도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부모를 부모원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 부모를 그냥 일대 인간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라 부모은으로 하는 거죠. 부모은은 뭐죠? 사은입니다. 사은. 부모은의 결실은 뭐죠? 부모은은 나를 낳아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그렇죠? 무한동력의 은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은혜를 내가 볼 줄 알아야 그 부모를 부모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를 부모운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불공이다. 그래야 불공이 된다. 이런 말씀 표현하셨어요. 사원도 마찬가지죠. 천지도 천지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동포도 동포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법률도 법률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굉장히 좀 와닿았던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불공은 부처님 모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표현이 나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 부처님 모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도님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불공은 부처님 모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부처이기 때문에 남도 부처로 보는 거죠. 처처불상에 나도 그 처처죠. 불상에 들어가죠. 사사불공 밖에다 사사불공 하지만 나도 그 안에 수속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권도편 13장을 이렇게 함께 공독을 했는데요. 내 절부처를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을 들여 불공하라 이런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공은 뭐라고 했죠?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삼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다 함께 합장하시고 실천을 다니면서 묵상 신고 드리겠습니다.